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메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또한 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믿음과 또 죽은 믿음을 우리가 구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조금 은큼한 생각을 한 것이, 만약에 믿음 측정기라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했던 게 여러분들 뭘까요? 체온 측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체온 측정을 하면서 체온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입장 금지,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계가 있어서 예배당 앞에다가 믿음 측정기라는 것이 있어서 더군다나 여러분들 비접촉 믿음 측정기 이거를 하나 딱 세워놓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 얼굴을 다 갖다 대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갖다 댔는데 이 사람은 죽은 믿음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을 저 혼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오셨는데 그 앞에서 믿음 측정기라는 데서 딱 내 얼굴을 갖다 댔더니 거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이 믿음 측정기라는 곳에 얼굴을 갖다 댔더니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시겠습니까? 더 간절히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우리가 매달린다면 이러한 비접촉 믿음 측정기라는 것이 하나쯤 있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러한 비접촉 믿음 측정기가 우리 교회 입구에 여러분들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측정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야고보가 이야기한 죽은 믿음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이 믿음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째도 중요하고 세 번째도 중요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간절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믿어야지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간절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첫날 그 하루에 첫 번째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가 좋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이 어른들이 가져왔던 그러한 생각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바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가장 첫 번째 글자가 바라고 그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라고 하는 그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라고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말 그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46절에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여러분들 뭘까요? 이 사람의 진짜 이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부름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여러분들 뭘까요? 우리가 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서 아무개의 아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의 진짜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 바디메오의 진짜 이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태어났는데 장애인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때 그 부모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장애 아들을 낳았는데 소경이다. 앞을 못 본다. 이 아이의 평생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부모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그 부모가 이 아이에게 이름 하나 지어주지 못한 그것은 그래 그냥 좀 살다가 그냥 내가 죽기 하루 전날 먼저 죽어라.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애인 자녀를 둔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조금 짧게 죽으려면 좀 일찍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름 하나 지어주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이름 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높은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높은 상급. 여러분들 이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마도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는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공무원이었다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나라에 큰 공헌을 한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어떠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맹인이라면 얼마나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이 거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연결하고 있는 그 문 근처에서 그 큰 길 근처에서 그는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그 소문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의 귀에 가서 꽂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듣는데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이 썩어서 이 시차가 된 그러한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말이 돼?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부패가 시작한 그 사람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다. 세상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들리는 소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면 한 사람 배불리 먹는 거 그거 정도로 족한 그러한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저렇게 먹이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 그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 아닐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간절하게 드는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마침 이날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가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그 언약의 이름을 흔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역대상 17장 1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내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내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존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왕조라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아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왕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왕조가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네? 왕의 가문. 그렇죠. 왕의 가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조선 왕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선의 여러분들 이성계가 왕이 돼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 씨의 그 아들에게 계속 물려준 것이 여러분들 몇 년을 지났다는 겁니까? 5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위를 아들에게 아니면 아들이 없으면 손자에게 물려주는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왕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씨 왕조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네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왕이 되는 그것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영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겠다. 여러분들 500년 가겠다, 1000년 가겠다 이게 아니라 너의 그 왕위가 너의 그 왕조가 영원히 그것이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거기에 좋은 왕도 나오고 나쁜 왕도 나오고 그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왕이 됐고 몇 년 했고 누가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걸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왕은 8살의 왕에 오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라고 말하지만 그 사건이 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심, 너의 왕위가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끝이, 여러분들 물론 그 중간에 다윗도 나오지만 그 끝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을 다윗 왕가의 족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살까지 사시다가 결혼하셨을까요? 아니요, 결혼 안 했습니다. 자녀가 있을까요? 자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끝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못 이루어진다. 이제 깨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됐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왕위가 지금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1.1획의 그러한 이 거짓말도 없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구세주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알고 있던 예수는 알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내용 자체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에게 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빵집 사장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빵을 구하시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빵집 사장님이라면 나 빵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이 빵집 사장인데 나 스시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약에 식당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식당 주인인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밥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그에게 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무엇을 구했느냐?
예수에게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요즘 누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시면서 운전하고 오시다가 혹시 교통경찰한테 딱지 끊기신 분 혹시 계시다라면,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운전하시다 교통경찰이 세워서 당신 이런 신호 위반입니다, 딱지 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통경찰한테 뭐라고 합니까? 좀 봐주세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 왜 할까요? 아까우니까. 이 사람이 나를 눈 한번 질끈 감아주면 내가 이 딱지를 안 끊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교통 위반한 사람이라면 교통경찰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또한 중병에 걸리신 그러한 환자라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할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많은 그런 환자가 있지만 저 수많은 환자가 아니라 나한테 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5분, 10분 만나고 끝난다면 나한테는 더 자세히 물어봐주고 더 손도 잡아주고 진찰도 더 꼼꼼히 하고 그래서 30분, 1시간을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진찰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린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의사 선생님이 불쌍히 여겨줌을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할까요? 돈 많은 사람, 여러분들 특별히 친척 중에 정말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아서 돈이 썩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돈이 필요한데 아무개 삼촌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줘. 그러면 삼촌이 옛다 그래서 10억 딱 떼어주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10살 안 됐을 그때 예성이 또래의 그러한 그때에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가끔 저희 고모네 집을 놀러 갔습니다. 1년에 서너 번 그렇게 고모네 집을 놀러 가는데, 저희 고모네 집이 어디냐면 지금 평택 고덕이 있는 거기가 저희 고모네 집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랑 그 고모네 집을 가려면 평택에서 지금 평택강을 가는 이 도로에서 버스를 내려서 그 집을 가려면 그 흙먼지 나는 그 길을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그거를 1시간 이상 걸어간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고 긴 그러한 이 걸음입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걷기에 여러분들 쉽지 않은 그러한 이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고모네 집을 가는데 할머니랑 그 길을 투덜투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경운기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딱 세우더니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저기 앞에 저기 무슨 마을까지 갑니다. 할머니 그러면 타세요.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날은 그 길을 안 걸어가도 되고 경운기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내리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음에 고모네 집을 가는데 10살이 안 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번에 경운기가 와서 이렇게 태워줬으니까 요번에도 또 경운기나 아니면 트럭이 가끔가다 지나가면 그 트럭이라도 얻어 타고 가면 딱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타면 모든 차는 다 거기를 지나가니까 그냥 아무 차나 세워주면 그걸 타고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 뒤에서 차 소리가 옛날 그 트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걸었을까요? 거기를? 어린아이예요. 제가 지금의 어린아이,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 힘든 거기를 할머니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트럭 운전수가 여러분들 세워줬습니다. 딱 세워주면서 여러분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런데 저기 무슨 마을까지 갑니다 했더니 그 트럭 운전수가 할머니 그러면 타세요. 그 앞에 내려드릴게요.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습니다. 안 탔어요. 제가 그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어린 나이에
아니, 트럭 그냥 타면은 그냥 여기서 가면 되는데 왜 할머니가 그 절대 안 된다고 저를 그냥 꼭 붙들고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가 뭐라 했냐면 경운기는 타도 트럭은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는 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안전. 혹시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인신매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그런 할머니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저의 어린아이의 여러분들 모습을 그냥 멀쩡히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차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힘들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쌍히 보이려고. 불쌍히 보이려고. 왜 불쌍히 보입니까? 내가 저들에게 불쌍히 보이면 저들이 나를 태워줄 수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없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없는 거 여러분들 봅니까? 나는 차가 없고 나는 차가 없어서 여기를 걸어가는데 저희들은 차가 있고 나를 태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공간도 있으니까 내가 저들에게 불쌍히 보이면 저들이 나를 태워주면 내가 그 도움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불쌍히 보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누구에게 여러분들 불쌍히 보이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 거지가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지만 이 사람이 오늘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그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건 나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 평상시 사람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좀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게 여러분들 지금 흔히 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대하는 그러한 이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구걸도 하고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맹인 거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해야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갑이고 내가 을이니까. 저들이 먹을 거를 주는 사람이고 나에게 구걸할 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니까 저들이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거지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더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당신들에게 나는 불쌍히 여김 받는 거 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예수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는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할까요? 여러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얻을 것을 여러분들 기대합니까? 여러분들 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차를 얻어 타려고 그렇게 힘든 척하고 불쌍하게 보이려고 했던 여러분들 그러한 이 차를 얻어 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복음서에 말씀드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해줄 것이 나는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갖고 싶은 거, 그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도 예수님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맹인 거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여러분들 그러면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 나는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호화로운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버려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늘 이 말씀드리지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그거 한철 지나고서 뭐 보기가 좀 그러면 옷 재활용통에 쑥 넣어버리고 새 옷 사 입고 여러분들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의 사람들에게 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이 자기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는데 수수께끼를 내서 그 내기를 하는데 그 내기에 걸었던 그 품목이 여러분들 뭡니까? 옷입니다. 옷. 왜 옷을 걸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내기할 때 여러분들 뭐를 걸고 하십니까?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걸고 내가 내기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전 재산을 건다라고 전 재산도 없으면서 전 재산을 다 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겉옷 위에는 자기가 그 앞에서 깔아놓고 있었던 그 겉옷 위에는 내가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구걸하면서 얻어놓은 그 수많은 돈들과 음식과 내가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겉옷 위에 다 있는데 이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렸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라면 내가 이거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내가 당장 오늘 필요하니까 겉옷도 챙기고 음식도 챙기고 돈도 챙겨서 그러고 싸매어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따라가는 그러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요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는 것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사렛 예수는 30세까지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목수로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가구 만드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빵집 사장님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한다면 무엇을 구할까요? 빵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구걸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죽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구걸할 수 있는 의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거 요청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느닷없이 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셨으면 의자 하나 뚝딱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책상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요청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목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예수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맹인으로 거지로 태어난 그 바디메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이제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나를 맹인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제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맹인으로 창조하셔서, 나 지금까지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합당한 요구입니까? 아닙니까? 가장 합당한 그 요구를 여러분들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의술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이라면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요구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요구한 그러한 요구입니다. 이것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에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지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당 앞에 비접촉 믿음 측정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기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기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평생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그의 이름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였습니다. 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구걸이라고 하는 그것이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구걸하던 그 삶의 방식을 그 한순간에 바꿔서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옛 삶의 방식대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 된 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누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 삶을 뒤집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느냐? 그 이전의 삶이 구걸하는 그 삶의 구걸자냐?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오늘 이 본문 52절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 눈이 고침받고 나서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더 고달픈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구걸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내 직업이었는데 이 직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고침받고서 아 좋다 라고 했는데 아 맞다 내가 내 겉옷을 아까 두고 왔지 그 겉옷 위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구걸한 그 돈이나 음식이 그대로 있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서 겉옷을 챙기고 그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다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다시 마치 장님인 것처럼 맹인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혹시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오다오, 여러분들 다오다오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사랑다오, 나 뭐다오, 이러한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다오다오가 아니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이 저도 알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구원받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눈을 뜬 거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